2025년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인도를 맡게 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장 박창규입니다. 우리 앞에 꾸며진 이 강단의 장식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환경의 지킴이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여는 순서로 초대와 응답입니다. 오늘 순서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막과 또 스마트폰 순서지를 사용해서 예배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주와 살아 숨쉬는 만물의 창조주시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 모든 탐구, 모든 투쟁, 모든 고통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창조 세계와 모든 인류 위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내송 오소서 평화의 임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임금 부분을 정의의 임금, 생명의 임금으로 바꿔서 3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몫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정의의 임금, 우리가 한몫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임금, 우리가 한몫 이루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간구의 순서입니다. 창조절의 기도, 창조 세계와의 평화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은혜와 우리 모두를 한 믿음 안에서 묶어주시어 이 공동의 집을 돌보게 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기름진 밭은 메말라 버렸고 푸르던 숲은 황량해졌으며 바다와 강은 더럽혀졌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두려움에 떨던 마음들에게 샬롬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자비로운 행동으로 일으켜 주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당신의 상초로부터 세상의 상처와 창조 세계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는 길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를 일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안전히 거하며
고요한 평안 속에 쉬게 하는 그 샬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곱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간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순서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이신 성공회 도봉교회 유성애 위원님이 고통받는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를,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서울복음교회 이희성 권사님이 교회의 변화와 행동을 위한 기도를, 그리고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의 황준의 목사님이 기후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도를 연이어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와 오염수로 바다가 병들고 가뭄과 홍수, 산불로 땅이 고통을 받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비인간 생명들이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을 당하고 보금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당장의 편의와 이익만을 쫓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고통받는 지구를 위한 고민보다 권력 다툼에 열정하고
기업들은 창조 세계를 괴롭히는 생산과 소비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며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이라 녹색 사기라 부르며 기후정의 실현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창조 세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평화와 평등의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 고통받는 생명들을 돌보고 망가져가는 세상을 살피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를 행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걸음과 외침이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정치를 지속 가능성과 생태 정의를 따르는 기업 활동을 촉구하며 또한 고통받는 지구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약하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작은 모든 생명들의 위로가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한국교회가 기후정의 주일 연합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해가 거듭될수록 더해지는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가장 큰 고통은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들과 어민들, 장애인과 여성, 어린이들, 그리고 전쟁과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또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이미 무너졌고 기후 불평등의 현장에서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이들의 탄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했고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많은 교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우리들의 신앙은 여전히 안일함에 머물렀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예배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후정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복음적 책임이자 사랑의 계명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작고 느리게 가는 불편함을 감내하는 지구돌봄 실천이 우리 기독인들의 구체적인 신앙의 언어가 되게 도와주소서. 이 일상 속의 생태적 삶이 교회의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가 기후위기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평화가 아닌 참된 정의와 생명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소서. 한국교회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먼저라는 단순한 진리와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하소서. 교회가 먼저 절제와 순환과 나눔의 삶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탐욕적 자본과 양적 부흥이 아닌 생명 중심의 길을 걷게 하소서. 교회가 기업의 탐욕을 감시하는 눈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이들과 연대하는 하늘 씨앗이 되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제 교회가 창조 세계의 울음을 듣고 세상의 무생명들을 품고 기후정의를 향한 회개의 여정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향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로 함께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 손잡고 걷게 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 길 위에 여기 모인 교회된 우리가
또한 주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창조 세계와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생명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아름답게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좀 더 편하게 누리려는 마음일 뿐인데 강과 산을 파헤치고 그 속에 사는 생명들을 상처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것을 먹고 마시려는 마음이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썩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열심에서부터 모든 공동체와 모임, 기업과 산업, 나라와 국가들의 연합이 함께 움직여 속히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구별의 신호로 받습니다.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국가와 지자체, 각 조직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장, 개발, 발전이라는 신화를 내려놓고 생명, 평화의 가치로 전환을 시작하게 하소서. 생계와 경제의 문제로부터 돌이켜 분배와 순환의 과정을 바로 세우는 정책을 우선하게 하소서. 위험과 오염덩어리, 핵과 화석 에너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게 하소서. 자연의 회복 능력이 지구별을 온전히 회복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공동체의 길을 설계하고 함께 지어가게 하소서.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 생명이 존중되는 가치를 심게 하시고 법과 제도를 인간 중심, 힘 중심에서 돌이켜 약한 생명을 돌보는 울타리로 삼게 하소서. 기업과 산업이 이윤 추구의 혈안이 되지 않게 하고 공공의 이익과 미래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길을 열게 하소서. 또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노동자와 생산자,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존중받는 일터로 가꾸어지게 하소서. 장애와 차이가 더 이상 혐오와 배제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을 배우고 익혀가는 만남이 펼쳐지게 하소서. 편리를 추구하다가 도시건설, 각종 발전소, 송전시설, 공항, 댐과 보들로 땅과 바다, 하늘을 파괴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소서. 즐거움을 채우고자 골프장, 케이블카, 산악열차, 산과 계곡의 무분별한 유락시설,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환의 과정에서 또 다시 자연의 생명을 훼손시켜 무언가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막아주시고 땅과 바다, 생명을 가꾸어 먹거리, 살거리를 살려내는 농어촌의 귀한 손길들이 수고의 대가를 정당히 얻고 노동자들이 일터와 삶터를 안정되게 보장받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국가와 공동체의 정책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그려지고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만들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예배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김진수 총무님께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예담교회를 섬기시는 김지영 목사님께서 광야가 숲이 되리라는 제목의 기후정의 주일 연합예배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 이유와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창조절로 지키는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기후 정의 연합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창조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녹색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을 들녘에는 어김없이 곡식이 익어가고 하늘은 높고 푸르며 바람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무거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아름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도 이 가을의 계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후정의 연합 예배로 모인 이유일 것입니다. 창조절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절기에 또한 우리는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생태적인 회개를 실천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더불어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돌봐야 할 우리의 소명을 다하기로 헌신하며 지구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합니다. 이 창조의 절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해 더욱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현재 어둡고 불의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넘어서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 희망찬 미래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찬 미래는 참된 의와 평화를 누리게 될 시대임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희망찬 미래는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인 회복을 넘어서 인간의 영적 무지가 깨어지고 씻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넘어 희망이, 절망을 넘어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는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권력의 상징이었던 궁전이 패한 바 되었다는 것은 왕이 통치를 하는 곳,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권력자가 거주하는 궁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철옹성과 같던 요새가 무참하게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죄악으로 인해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저 안일하게 지내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던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사람으로 붐비고 왁작지껄했던 도성마저 텅 비어 적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번영과 안정을 상징하는 도시를 세웠던 견고하고 안전한 망대까지도 무너져서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거주지가 아닌 들나귀 같은 야생동물들이 사는 황폐한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언제 사람이 살기나 했던 곳이었던가를 상상할 수조차 없게 들나귀들과 양들이 노니는 버려진 땅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심판의 선포를 합니다. 영화를 누리던 온 유다의 성읍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과 힘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폐허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는 죄악으로 인해 인간 문명이 무너지고 하나님 없는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엄중하고도 준엄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인간의 탐욕과 오만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도한 개발과 전쟁과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도시들과 자연 생태계를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후 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이미 아프리카, 몽골을 비롯한 세계 곳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빙하가 붕괴되고 해수면이 올라가 몰디브, 투발루와 같은 아름다운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는 심각한 위험 앞에 있으며 방글라데시의 다카, 인도의 뭄바이, 베트남의 하노이, 미국의 마이애미와 같은 해안 저지대 도시들도 계속해서 침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 난민들이 속출하며 인간의 편리와 탐욕으로 인해 망가진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많은 생물종들이 멸종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로 인해 올해 2025년 기온 상승과 가뭄 심화 등 기후 위기로 인해 봄철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올 여름은 어땠습니까? 역대급 무더위라고 했던 작년 여름의 기록을 깨고 또다시 기록적인 전국의 평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급증하고 극한 폭염과 시간당 100mm 물폭탄을 동반한 장마철 집중호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을 보내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올 여름이 내 생에 남은 날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하고 듣지 않았습니까? 전 온실가스를 흡수함으로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줄여주는 완충 장치를 하고 있는 바다마저도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지구의 온도는 더욱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선언했지만 지구는 어쩌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재난에 대한 회복력이 낮은 더 연약한 이들부터 입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여성들, 노동자들, 아동들에게 더 힘들게 다가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 적응하고 대응할 시스템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은 홍수와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협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후변화로 인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우리와 함께 창조된 피조물들인 새와 짐승, 숲과 나무 모두가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해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말씀하시며 인간과 더불어 함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이 우리 인간으로 인해 지금 처절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터전을 잃어 멸종된 위기에 처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멸종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광야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킨 주범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였고 산림 파괴 등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연의 자정 능력이 약화된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증폭된 것입니다. 인간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산림을 파괴했던 온갖 활동들로 인해 결국 인간뿐 아니라 자연 생명까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편리함과 무지와 무분별의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구는 병이 들었고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심판처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한들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황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된 곳, 사람조차 거주할 곳을 잃고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계셨던 거룩한 영,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이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도 새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무너진 그곳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의 가능성은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그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 영을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만 새 창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들을 쓸어버리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의인이었으며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의 영을 부으실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의 영을 부으시면 이 황폐해진 땅, 다 무너질 것 같은 이 세상, 온갖 기후 재난으로 파괴된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이때,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한숨 짓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따르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들에게 부어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고 충만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황폐화된 이 땅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회복되어진다는 은총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개역개정에서 마침내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드는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이는 어느 특정 시점까지를 이르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황폐함이 계속될 터인데 언제까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실 때까지 이 더위가, 이 고통이, 이 재난이 계속되겠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충만하여 풍성한 임재가 있는 곳에는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때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의 죄된 본성만 남아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지만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여주시는 그때 이 광야와 같은 땅은 더 이상 불의와 거짓과 죄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면 지금 비록 이 광야와 같이 변한 땅도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다시 숲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은 다시금 평화가 가득할 터인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고 온전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평안하며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다시는 가뭄으로, 홍수로, 지진으로, 산불로 고통받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평화로운 집에서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제자리를 찾아 함께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동안 창조 세계를 착취하며 누려왔던 번영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샬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전체와 더불어 사는 샬롬인 것입니다. 요즘 기후 우울증이라는 말도 생겨났고 실제로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기후 우울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이 아이들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지금껏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기후 위기를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기후 위기를 맞이하게 될 미래 세대이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무력감, 공포, 불안, 우울감,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후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라는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태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도 텅 비고 인간들이 세워놓은 온갖 높은 첨탑도 다 무너지게 된 이 시대에 저 높은 곳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땅을 다시금 곡창지대로 만들고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만드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혼자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정의롭게 살고 창조 세계를 돌볼 때 이 땅은 비로소 평화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생태적 회개와 신앙적 각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신앙적 성찰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다각도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애를 쓰며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후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더욱 힘을 합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교회들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에 앞장서야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세대들에게 이 기후 변화로 인해 더 쉽게 고통 가운데 처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멸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창조 세계에게 저와 함께 오늘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여주시면 이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며 다시금 반드시 광야가 숲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저 높은 곳에서부터 보내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들이 창조 세계와 더불어 샬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2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다 함께 2025 기후정의 주일 공동기도를 결단의 기도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영화로 옷 입은 세계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우리는 마음이 삶아지고 삶이 녹아내립니다.
이제 위기라는 말은 오히려 절망을 가리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절망의 깊이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절규를 들으소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인데 그곳에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는 아우성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에어컨 스위치는 불이 나게 찾으면서도 주의 창조 세계를 위하여는 굼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알량한 관심으로 스스로를 두둔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외면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욕망을 따라 쉽게 사고 쉽게 버려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새로운 욕망을 클릭하기 전에 더위에 책임이 적은 나라 사람들이 먼저 굶주리며 속절없이 쓰러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작은 자들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 남방구의 사람들, 소외된 자들, 원주민, 장애인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 가장 먼저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수고가 저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습관과 삶이 산업과 정치가 발전과 성장이라는 허위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공명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세계의 모든 환경과 생명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소유와 지배에 눈이 멀어 골프장, 공항, 댐, 발전소를 짓는다며 주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망가뜨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세계 속 무수한 생명이 살아갈 터전을 잃고 신음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겸손하게 인간의 차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죽음은 더 큰 죽음을 낳는다는 것을 외치게 하옵소서. 불평등과 부정의가 더 이상 주의 정의와 공의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순웅 목사님의 축도로 2025년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끝에 기장교회 가사를 주의 교회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주의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나 채우며 사는 우리, 채우며 사는 우리, 주의 교회, 주의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라고 합니다. 초록별 지구가 많이 아파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녹색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한 말씀이 여기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옵소서. 광야를 숲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기후정의주의를 지키며 창조들 연합예배하는 여기 모인, 아니 전 그리스도교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김영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후정의 주일 연합예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인사말 해주실 우리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우리 김종생 총무님 나오셔서 인사말 해주시고요. 이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인영남 목사님의 인사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순서지가 아직 제게는 익숙합니다. QR코드가 제게는 좀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좀 좁혀볼 수 있을까?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을 줄곧 하면서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유희화 씨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찻잔 속 파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에나라고 하는 생태운동가가 티베트에서 아마 생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자리였던가 봅니다. 파리 한 마리가 날러 들어와서 이 조에나의 컵 속에 빠졌어요. 조에나의 미간이 찌그러집니다. 찌푸려져요. 옆에 앉아있던 티베트 승려 림포제가 그것을 보고 괜찮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조에나가 괜찮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 림포체, 이 승려가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찻잔 속에 있는 파리를 건져 가지고 나가요.
파리를 버리러 나가려니 생각을 했는데 한참 있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뒤에 들어왔는데 나뭇잎에 파리를 올려놓고 이 바람을 불게 해서 그리고 파리가 날아가는 것까지 보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파리 살았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 생태운동가 조애나가 자기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컵에 물을 걱정하고 노 프로브럼을 외쳤는데 오히려 티베트 승려는 파리의 그 목숨까지를 염두에 뒀던 것이죠. 그 조애나가 얼마나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생태운동은 헛것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눴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이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탄소 중립의 길.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아름다웠던 이 푸른 지구별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아마 그런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역대급 폭염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고 집중적인 폭우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피해가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영남 지역의 산불, 그것이 남부 지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엄청난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릉의 가뭄까지 우리는 그저 어쩌면 금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위기의 심각함은 모두에게 똑같이 와지는 게 아니라 이 재난이 모두에게 똑같지 않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창조 세계와 더불어 평화를 이루라.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인간들끼리만의 평화가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창조세계 안에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후정의 주일 연합예배로 드리지만 예배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일상이 또 우리들이 만나는 기후재난의 여러 아픔들이 약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 열고 우리가 다가가는 그 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해준 우리 관계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향림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정의의 행진을 함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참 좋은 날 같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복된 날, 좋은 날이지만 여기저기 또 결혼 행사가 너무 많아서 좋은 날 같습니다. 2025년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정의주일을 맞아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고 매일매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깊은 상처로 또 고통으로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생 총훈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기후위기, 기후의 아픔은 우리들의 고통도 있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이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 정의는 단순한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정말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행진하는 우리들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 돌리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인지 같이 행진하며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기도와 실천이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큰 물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가 머무는 그 어떤 곳이든 또 이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인사말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인사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올해 창조절 주제가 창조 세계와 평화를 이룹시다입니다. 우리 오늘 옆에 오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두 분씩 마주 보시며 앞뒤로 창조 세계와 평화를 이룹시다라고 인사하시죠. 네, 창조 세계와 평화를 이룹시다. 네, 오늘 기후정의 주일 연합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순서 맡아주신 분들 또 특별히 장소 협조해주신 우리 향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합 예배 후에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는데요. 저희가 예배 후에 행진을 본집회 장소까지 함께 합니다. 교회 앞에 지금 행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경복궁역 6번 출구까지 한 차선을 이렇게 저희가 차선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동십자가 앞에 있는 의정부 예터까지는 인도로 이렇게 인도 행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27 기후정의 행진을 좀 소개하는 안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진에 앞두고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강고한 산이 되고 거대한 물결이 되어 불의한 세상을 끝내고 서로에게 승리의 기표가 될 것임을 잊지 맙시다. 무거워진 세상, 무너져 내리는 세계라는 온몸의 감각이 우리를 연결했습니다. 기후 재난과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평등하고 조정한 삶을 위해 함께 행진합시다. 네, 오늘 행진은 특별히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예수살기 전국 총무이시기도 한 우리 목사님께서 맡아주실 텐데, 목사님 저희 이제 바로 내려갈 테니까요. 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가 주최하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관하는
한국교회 녹색목회 세미나를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역에 내려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힘을 좀 모아보려고 하고요. 9월 29일, 30일은 강원도 춘천에서, 10월 27일, 28일은 부산에서 1박 2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것 있으시면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터고요. 물론 뭐 돈 때문에 오고 안 오고 하실 분들은 아니지만 1박 2일 숙박과 식사와 모든 강의, 선물까지 포함해서 무려 3만 원입니다. 네. 부산에 있는 분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행진을 위해서 이제 좀 채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 향림교회에 특별히 뭐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 빼고는 이제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본 집회 행사 장소로 저희 행진을 하면서 이동할 텐데요. 짐 다 챙기시고 가지고 오신 피켓과 소지품들 다 챙기셔서 우리 행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켓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오셨나요? 아직 일어나지 마시고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의로운 전환교회 지금 당장 수립하라! 이웃중심 보건개발 생태파괴 중단하라! 불평등이 제자리다!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전쟁 지원 중단하고 발전 평화 실현하라! 우리도 신문으로 버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면